샬롬. 5월 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정중모 장로님과 공영란 권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존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보이는 존재인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것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자녀를 내 새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맡기신 분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하겠죠.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면서 또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1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나라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는가를 그 말 속에, 그 글 속에 생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브닌나로부터 괴롭힘까지 당했으니 자식 없는 서름의 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자녀를 얻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브닌나 앞에서 자신도 이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존재보다 어쩌면 자식이 더 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자식을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키우고 그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야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실 분이신가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분인나로부터 당했던 그 억울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했던 기도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죠. 게다가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여자가 드린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의 말대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이 두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뒤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소로 나아가죠. 젖을 뗄 때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와 쉽게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로부터 오롯이 엄마 품에 살았던 아이가 어미로부터 떨어진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인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자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이겨냈죠. 하나님께 드린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일,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때론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삶을 드리는 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전부였을 아들 사무엘, 그 아들을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우선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 내 목숨보다 더 소중했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결단과 서원을 지키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나 서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던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